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48쪽에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안에.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편을 썼다 해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예수 안에입니다. 엔토 크리스토, 예수 안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그러므로 해서 5장에 그러므로 시작하고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십자가의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십자가의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의롭다 하기 위해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민수기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노뱀 보면은 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용서가 일어났다. 둘째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설교대로 살지 못할 때의 그 괴로움이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집에 가서는 왜 그러냐고.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신가?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좋다는 거야. 천국이라는 거야. 근데 집에 가면 무너진다는 거야.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뭐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사형리 가지고 전도만 나갔지. 근데 사형리 2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파란색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가서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집에 가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이야.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느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느냐, 괴로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만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째로 5장 1절에 의롭다 하심은 칭의와 8장 1절에 나오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마귀가 흰 벽에다가 루터의 죄를 막 썼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잉크병을 벽에다 집어 던졌대잖아. 그러면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무죄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꾸.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5장 1절에 나오는 것 거기 이제 정리를 해보면 5장 1절에 의롭다 하심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르셨다. 두 번째 5장 1절에 나오는 것 중에 화평을 누리자 했을 때에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런데 이건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지만 이건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건강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반쪽 신앙이야. 반쪽 신앙.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스럽고 집에 가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반쪽 신앙.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게 근심하며 돌아간 게 반쪽 신앙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쪽 신앙.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 세 번째는 8장 2절에 해방을 뜻하는 헬라어 엘루데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 종에서 자유자가 됐다. 이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종이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면 돼요. 값을. 종이 한 사람 앞에 은 30이다. 그러면 은 30을 주면 그 사람이 종에서 자유자가 돼. 근데
그 자유자가 됐을 때를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종을 아들로 삼아, 이것은 상속권이 있어요.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 권리, 권력, 자녀의 권세를 갖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에서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첫째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았다는 건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3절 4절에 육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는 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의 일을 생각한다. 거기 5절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면은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다, 이제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는지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생명과 평안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자들이라. 9절에 11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과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말하는 것도 귀신처럼 말해.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말하는 그 강사가,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잔소리하고 조언의 차이가 뭐냐? 조언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조언, 충고를 구할 때 하는 것이 조언이고, 원할 때 하는 것이 조언이고,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건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내가 말하지만 조언을 구하지 않을 때는 그건 잔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뭔가를 조언을 구할 때는 말을 하지만 조언을 구하지 않을 때 하는 건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잔소리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본문에 거하면 이 헬라어가 오이케라고 그랬는데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까 말한 예수 안에 거하면 이것은 집을 뜻하는 것이 오이코스 집.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집에서 무엇으로 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집을 지면 그 집이 사랑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집이 미움으로 짓게 되면 그 집이 미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말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 그 배려가 뭐예요? 들어주는 거야. 그것이 옳다, 아니다, 잘했다, 참 잘했어요. 이런 우리가 그 도장을 찍어주는데 참 잘했어요는 이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평가하지 말고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판소리 추임새 있잖아요. 얼쑤 좋다 잘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회개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한다라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인데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의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째는 우리는 죄수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참 자유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자유함이야. 그리고 자녀의 권세도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환경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욕심의 종도 아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68장이요. 이게 부흥회 때 초신자들이 영접했을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게 영접 찬양입니다. 영접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돼.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몸하고 육체라는 것은 단어가 달라요. 육체라는 것은 보세요. 아담이 생기를 내어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영생할 수가 있는데 불순종해서 영이 떠나서 육체가 됨이라. 이건 영어로 이제 플래시라고 그래. 플래시. 이 플래시라는 것은 바디가 아니야. 몸은 바디고 플래시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죄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이 죄성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왜 날마다라고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 이 육신이요, 죽어도 살아나요.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딱 죽었어. 에?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살아나. 욕심이 살아나고, 에? 미움이 살아나고 막 살아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이면 돼. 날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나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 몸이 막 아프고, 그렇죠? 그때 그걸 죽여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거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내라는 것은 엔토 크리스토, N이라는 그 히브리어 이게 전치사인데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주 통에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정체성이다, 소속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도 욕심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제가 그래서 말씀 유튜브 설교하고 말씀 보냈잖아요. 거기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리라. 예수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이름 믿는 자들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changing everything,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체인지 해버려. 야,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물 주잖아요. 물 주면 쑥 빠져나가죠. 근데 자라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놀았겠어요. 저희 집이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신학과는 기숙사에 한 학기를 이제 있어야 돼. 의무적으로. 그래야 졸업이 돼요. 그러면 새벽 기도, 저녁 호실 예배, 또 구역 예배, 화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날 채플,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 주말에 교회 가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주일 만에 내가 뭘 달라지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볼 때는 일주일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예배만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신학교는 강의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잖아요, 교수님들이. 여러분 그 강의하기 전에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했을 때하고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도가 기억이 나는 거야. 구약 교수님이 항상 기도가 똑같아.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에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못 느끼더라도 어떻게 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많이 묵상하면서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었다고 생각을 해봐.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될까? 그전에는 막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하면서 그런 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 예배 드리고 대신방 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꼭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받았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축복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 그러면은 꼭 기도 제목만 가지고 대신방 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오산리 기도원, 오늘 오산리 기도원에 갑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왜 미리 와서 기도를 좀 하지, 꼭 병원에서 몇 달 못 살고 죽습니다라는 말 듣고 와서 기도를 하냐 이거야. 미리 와서 좀 기도 좀 하지. 뭐 늦게라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할 수도 있는데 좀 미리 기도하지. 그 말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토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체성, 소속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게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들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